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빼고 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 4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땅이고, 두 번째가 애굽이고, 세 번째가 강야고, 네 번째가 가나안 땅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자꾸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기 시작한 거예요. 동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마지막 여호수아가 나이가 다하고 자기 사명이 다 끝나갈 때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돛을 내리든지 어디에 묶어놓죠. 근데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갑니다. 근데 떠내려갈 때 단번에 가지 않고 조금씩 떠내려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딱 붙들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첫 신앙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은혜 받았던 그 장소를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 또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시점에서 왜 해막이 있었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실로가 아니라, 예배 장소인 실로가 아니라 왜 생뚱맞게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았을까요? 세겜은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쌓은 제단, 정착했던 곳이 어디다?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정착했던 곳도 어디다?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때 그림 신상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다? 세겜이었어요.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되어진 곳이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소가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얘기를 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집안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뭐 장신구들을 다 땅에 묻었던 것도 세겜이었어요. 또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솥을 막 섬겼는데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미스바입니다. 또 하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던 것들을 그들이 은혜 받고 돌이키기 위해서 결혼한 이방 여인을 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에서 놓은 아이들까지 다 내어 보내기로 결단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장소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서 자극이 되어지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장소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제 항목 중에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장님 두 분 다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지금 열방교회가 본인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열방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내 속에서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열방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때 뭐 코로나 때 인원수 넘으면은 뭐 벌금을 내니 안 내니 막 했을 때 우리가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예배를 드렸던, 남들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던 그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는 이 시간들, 그리고 뭐 비전 트립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교회의 목사인 게 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래서 너 유튜브로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쇼핑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절대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완전한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의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는 우리의 첫사랑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장소를 막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늘 잘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될 때는 나한테 또 다른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 때문에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면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방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 비전 트립이든 달란트 시장이든 암송대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책임이고 미습하고 예루살렘이 되어져야지 내 속에 은혜의 장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지, 은혜가 없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머물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세 때 뭡니까?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시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준다 약속해 주시고 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90이었죠. 생물학적 나이는 절대로 남자 100세 때 여자가 90에 애를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제로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만 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연결된 개연성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서 12절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고,
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대적들로부터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애굽을 지날 때 그 당시 최강이었던 군들창이었던 애굽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결과로 보면 뭡니까?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지죠. 또 하나,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했어요. 가로막았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나갔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오게끔 막 했는데 결국에는 집주인이 바뀌어져 버리죠. 성경에도 많죠. 사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왕되는 것들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막 싫어했어요. 왕되는 걸 막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의 최종의 마무리는 전쟁에서 자기 아들과 죽음을 당하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와 바사 왕 다리오 때도 이제 너무 잘 되니까 그 당시 바사 총리들하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다구리에 막 자기들이 이제 모략해가지고 사다구리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장소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모든 전 가족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